천원인 교수님 오늘 요거는 이제 그 강의 들어가지 않고 12강을 계속 합니다. 보강을 하겠는데 오늘은 그 유인물의 이제 발심수행장이라고 드렸죠. 요거를 같이 좀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스님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초발심 자경문입니다. 그 초발심 자경문 하면은 먼저 이제 진을 스님이 쓰시는 이제 기초심 학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심 학인문이다. 이거는 진우 스님이 쓰신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원반의 기자를 썼을 때는 이거는 말로 경계한다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원반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심, 처음으로 배우려고 마음을 낸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그러한 글이다 해서 이제 아주 그 처음에 이제 입문한 사람한테 굉장히 그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글이 이제 기초심 학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스님이 쓴 글이 이제 발심수행장입니다. 발심 먼저 발심수행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심이라는 말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으로 공부를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발심수행장이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야훈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번에 자경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경문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인데 질침에 이렇게 나와요. 주인공아 청하하라.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다 설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계할 것을 10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해서 여기 초라는 말하고 발심이라는 말하고 자경문을 합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합니다.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제가부자들한테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금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학에서도 불교대학에서도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한 10강 정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심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은 요거부터 우리가 좀 읽어봐야 돼요. 요거에 대한 해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따로따로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요거는 무비스님이 이제 발심 수행장만 그렇게 이제 해설해 놓은 그런 글인데 그게 굉장히 좀 내용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쉬워요. 그래서 한문을 조금만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한 사람들은 찍어가면서 이렇게 직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길고요. 요거는 좀 길고 요거는 고담 길고 요게 좀 짤막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2시간 동안에 그냥 요거는 대강 자세히 대강 이렇게 살펴보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거를 했고
다 명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바심 수행장을 특히 명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심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바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낸다는 얘기죠. 마음을 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는 깨달음이죠. 발보리심, 깨달음에 마음을 내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해가지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이제 그 악자가 무 없을 무자라고 그랬고요. 이것이 이제 상, 그래서 무상, 이것이 이제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그 반자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바란 사람은,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바란 사람, 깨달으려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 바로 이제 우리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이제 말하는 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러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데 처음 마음 낸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정각이다를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소용이 없는 거고 마음을 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말하고요, 수행이라는 말하고 수도라는 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사에서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사는 그런 도사들은 이제 수도자지만 수행자는 산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증득한 지혜를 가지고 이 중생들에게 해양하는, 자비 베푸는 일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자하고 수행자인데 이 도교나인데서는 이제 수도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자라는 말, 수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우선 먼저 우리가 이 글을 쓴 원효 스님에 대해서 한번 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불교를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우리 등장하신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 홍복이라고 한다. 복이라는 원효 스님이 우리가 나타나신 것이 최고의 우리 복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원효 스님을 덮을 만한 스님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효 스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물론 우리 세계적으로도 널리 우리가 알려진 그런 스님입니다. 그분의 저서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분의 저서 중에서 금강산맥경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논이라는 거는요, 금강산맥경론이죠.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경전에 버금가는 해석을 논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3장을 얘기를 할 적에 이제 경, 그 다음에 율, 논, 이거 3장이라 그러죠? 3장이라는데, 요 경에 대한 그 해설서를 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이라고 얘기하는데, 논은, 그냥 그 해설서가 아니라, 여기에 버금간 해설서. 요거에 대한 해설서를 소라고 해요. 소라고 해서,
요거보다 좀 격이 낮은 그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치면은 저 금강 산매경하고 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출판했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을 소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돼가지고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 하나밖에 없죠.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밖에 없고 우리 그 불교계를 통틀어 봐도 논이라고 하는 그 저서가 붙을 수 있는 책은 한 10손가락 정도 꼽은 책입니다. 우리가 용수보살의 중론, 배지도론이라든가 배승귀신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전에 버금가는 그런 그 책들이거든요. 일본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효대사를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엄경 보면 십지품이 나오죠. 그 8지에까지 이르는 그런 보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걸출한 그 스님입니다. 또 유교에서는 또 이태계가 등장했는데 그 이태계를 덮을 만한 그 유학자가 뒤로 배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태계나 이 원효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대접을 못 받는데 저 외국에서는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일에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기영 박사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이제 강의도 좀 듣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은 거의 다 이기영 박사 제자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저 천주교 신자였었죠.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그 장학금으로다 이제 벨기에에다 유학을 갔는데 거기 학자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신 한국에서 왔다니까 원효 대사 아느냐 이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크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다. 그래서 도대체 원효가 누군가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효 대사 원효 학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효 그 사상을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효 사상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족들도 다 이제 전향을 했죠.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의 제자 중에 이제 무진장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무진장 스님은 칠무 스님이라 해가지고 7가지가 무슨 스님인데 제가 그 무진장 스님한테 한 2, 3년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항상 이기영 박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영 박사 수제자라고 이제 자처하는 분이 이제 정병조 박사. 이렇게 이제 돼서 한국의 그 불교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데 이기영 박사 얘기 들어보면요. 얘기 들어보면 원효 사상은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일심사상이죠. 일심사상이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원래 우리가 부처인데 이것이 티끌 번뇌에 휩싸여가지고 중생 노릇을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인 본각이라는 원래의 자리를 본각이라고 해요. 원래 본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사상을 귀일심원 사상이라고 그래요. 어렵게 얘기하면요. 다시 원래 본각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처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일심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의 첫 번째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화쟁 사상입니다. 화쟁이라고 그러는데 요 말씀한배에 들어가면 항상 말로 논쟁하는 겁니다. 논쟁. 우리가 이제 요게 말씀한배이 없으면은 총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근데 이 말씀한배이 있으면 항상 말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 원효 스님이 세상에 살 때는 신라가 이제 삼국통일 전환 시기죠. 이때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불교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요거를 갖다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화쟁 사상인데, 요거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같이 공존하는, 상생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게 화쟁이죠. 그 지금 조계종에도 이제 화쟁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이 도법스님이 거기 이제 그 화쟁위원회 이제 막 위원장으로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타협하면 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고 명분만 내서가지고 이제 내 주장에 내 생각에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되거든요. 이건 갑질이죠, 갑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뀌고 내 주장을 조금만 낮추면은 다른 사람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쟁 사상인데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또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요 귀족 불교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우리 황룡사 이제 9층탑 아시죠? 황룡사 터에 가면은 지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는 법당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 법당에는 왕이나 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원효대 스님은 황룡사에서도 이제 그 법문을 하셨지만은 법문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는 황룡사를 안 갔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귀족 불교를 타파하고 새로운 민중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불교를 갖다가 열어서 화쟁 불교를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무해사상입니다. 무해사상인데 이분이 이제 요속공주하고 이제 썸씽이 좀 있었죠. 썸씽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총을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파괴했다고 해서 소송거사라고 자처하면서 땅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민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꺼리낌 없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무해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스님의 사상은 이처럼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해사상인데 요약할 수 있는데 이계현 박사가 쓴 원효사상이라는 아주 두툼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 읽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해가지고 원효사상의 사상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런 원효스님의 그리고 원효스님은 굉장히 아주 철저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원효스님 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불언이라고 해가지고 사복이라고 하는 땅꾼 안진뱅이죠. 그 사복이라는 사람이 뱀복이라고 그러는데 사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걷지는 못했어요. 걷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뱀복입니다. 뱀복. 뱀이 기어다니죠. 근데 이제 이 뱀복이 사복이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원효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같이 장례를 지내자. 그래서 장례 지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복불언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 장례 지내면서 사복이가 원효대사한테 이렇게 좀 법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삼국유사 같은 걸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당시에 불교 다음에 있는 설화 같은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원효스님은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한승원 씨가 한승원이가 불교 작가입니다. 한승원 씨가 쓴 소설 원효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원효대사가 이거 소설입니다. 평화주의였었다. 전쟁을 갖다 비판하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삼국 통일을 위해서 무열왕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 비판한 자였기 때문에 무열왕이 당시 영향력 있는 스님이었으니까요. 무열왕이 원효대사를 요속궁에 감금시킨 거다. 감금시켜서 했기 때문에 요속궁에서 요속공주하고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소총을 난 것이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하룻밤만 자고 나와서 한 게 아니고 같이 살림을
살았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서 그 설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학자가 나오게 된 것이지 하룻밤만 그냥 자고 나서 그냥 뛰어쳐나오면 그런 학자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총이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설총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그 명문사가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개 수행을 하니까 여기서 소요산이라고 있죠? 소요산에서 이제 거기 수행하고 있을 때 무슨 절이더라 거기가? 자제함에 이제 그 수행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요섭공주가 이제 설총을 데리고 거기까지 왔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슴수행장을 이제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가 쫙 나오는데 요거를 한 3단계로 이걸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선 나눠보느냐면요, 단락을 나누느냐면은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넷째 줄까지, 여기가 이제 제1장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삶과 중생의 삶, 부처님의 삶과 중생의 삶, 요걸 갖다 비교해서 애욕을 버리고 보행하라. 그렇게 이제 서론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서론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5쪽에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째 줄. 부유함은 군자의 웃음거리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이 됩니다. 본론 부분이 돼가지고, 수행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결국, 출가에서는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그 속세에 대한 집착 같은 거 버려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우리 여기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덧없는 세월이 빨리 가니까 그 수행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지금 또 많이 하죠. 금 중에서 가장 그 귀한 금이 무슨 금이냐? 무슨 금이라 그래? 지금이라 그러지, 지금. 지금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그 귀한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에서도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을 줬고 현재의 마음을 줬고 미래의 마음을 줬고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편의상 시간을 잘라가지고 과거, 잘라가지고 현재, 잘라가지고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한 순간 이거는 우리 과거로 돌아가 버리죠. 과거로 돌아버리고 우리가 미하는 순간 그거는 미래가 다시 현재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빼기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빼기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충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의미로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수행하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서론 부분만 좀 우리 한글로 읽어보죠.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공을 장엄하신 것은 저 수없이 많은 겁의 바다에서 욕심을 버리고 보행을 하신 까닭이요, 모든 중생들이 불타는 집속을 분해하는 것은 저 한량없는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천당에 가는 것을 막아놓음이 없는데도 천당에 가는 이가 적은 것은 천국의 번뇌를 자기 집의 제물로 삼기 때문이요, 오라고 깨지도 않는데 악도에 가서 드는 자가 많은 것은 네 독서와 박선육만을 망령되게 마음의 보물로 삼기 때문이다. 사람이 누구인들 산으로 가서 돌을 닦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욕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숲으로 가서 마음을 닦지 않더라도 자신의 힘에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마라. 세상에 속된 쾌락을 버릴 수 있다면 성인처럼 믿고 존경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것을 등에 힘할 수 있다면
그는 존중을 받을 것이다. 인색하고 물건을 탐내는 이는 마구니의 권석이요 자리를 베풀고 보시하는 이는 법왕의 자식이다. 번역한 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문은 같은 거니까요. 전부가 사형으로 돼 있죠. 근데 시가 네 자로 돼 있는데 우리 한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7자 5자에서 이제 우리가 7원시 5원시 나오는데 요때가 이제 당나라 때입니다. 이제 당나라 때인데 이전에는 보통 시경도 4원으로 돼 있어요. 4원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후에 이제 7원시하고 7자 7원시하고 이제 5원시가 이제 정립이 됐고 그 이전에는 이제 이 4원시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원시를 고채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원시하고 한 글자에 7자까지입니다. 7원시하고 5원시를 우리가 이제 금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문학에서 하는 얘기고요. 부라고 하는 말, 맨 처음에 부제불제불인데 부라고 하는 말은 무릇 무릇 그건 어조사죠. 무릇 제불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복수용을 할 때는요. 불교에서 한문에서 복수를 나타낼 때는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세세생생, 세세생생이죠. 세세 생생하면은 오른쪽 복수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글자 맞추기 위해서 밝히기 위한 거죠.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은 바로 어디를 정멸궁이라고 그래요? 정멸궁은 바로 열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정멸궁입니다. 이 정멸이라는 말은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해서 고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에서 얘기했지만은 다 불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타고 있고, 집이 불타고 있고, 다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 것이 불이라는 게 번뇌입니다. 번뇌인데, 요것이 다 꺼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정멸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에 가면 화태규라고 하는 불타는 집의 비유가 나오죠. 불타는 집의 비유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장자가 먼저 양이 끄는 술을 주겠다, 사슴이 끄는 술을 주겠다, 소가 끄는 술을 주겠다. 그래서 다이를 꺼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멸 상태로 보는 거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정멸고 열반을 이루셔서 장엄하신 것은 저 수많은 겁의 바다에서 다 겁인데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겁의 바다라는 말이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신 까닭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으신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부처님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신 까닭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기 때문에 욕심은 탐욕입니다.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고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고, 부처님은 모든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고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다고 그랬죠. 중생이 모든 중생입니다. 복수형이니까 모든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은, 화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법화경의 화택유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화택은 번뇌 망상으로 볼 수 있죠. 모든 중생들이 불타는 집 속에서 윤회하는 것. 이 불타는 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번뇌가 들끓는, 번뇌로 뒤덮인, 고통스러움으로 뒤덮인 그러한 세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그 쥐 같은 것을 어떤 통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쥐가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만 뱅뱅뱅 노는 거죠. 요거를 깨뜨리고 나오는 게 해탈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요걸 깨뜨리고 나와 있는데
우리 중생은 요걸 깨뜨리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달달로 도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게 윤회입니다. 요게 윤회를 보는다면 윤회는 것은 저 한량없는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래? 탐욕을 버린 자는 부처가 될 수 있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얽매이는 자는 중생 노릇밖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탐욕이에요. 우리가 탐진치를 우리가 삼독이라고 말했습니다만 탐욕에서 버리는 무조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생심을 못 버리고 이걸 내버리는 거죠. 버리는데 그리고 어디다 버려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중생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시도 되겠습니다만 베푸는 거 그런 분들은 부처가 된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면 부처가 되고 탐욕에 얽매이면은 중생이 된다. 중생을 머문다는 얘기죠. 천당에 가는 것을 막아놓음이 없는데도 천당에 가는 이가 적은 것은 삼독의 번뇌를 자기 자물로 삼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요 문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천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당이라는 말은 너한테 불교 용어인데 이게 기독교 슬그머니 가져가니까 이제 뭐 너희 가져라고 그러고 극락이라는 말 쓰는데 극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극히 즐겁다. 극히 즐겁다. 그런 뜻밖에 없죠. 극락 세계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극히 즐거움만 가득한 세계에서 극락 세계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극락 세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천당입니다. 이게 천당인데 그 전에 저거 천당을 그냥 뭐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윤회를 벗어난 그러한 곳 그러한 세계라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저 하늘을 28개를 봅니다. 28개의 하늘이 있어가지고 이제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맨 비상천이 있었고 여기 6개는 이제 우리가 욕계 육천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윤회를 합니다. 윤회라고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까지는 요게 이제 여기가 6개, 요게 3개, 이쪽이 이제 9개 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으로 해서 우리가 천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맨 끝에 있는 게 지옥이죠. 이거 이제 여기 맨 끝에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그다음에 천, 그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그다음에 그 둘째 이렇게 나오는 합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저 3층 목탑으로 되어 있는 자리인데 신영원이라고 하는 그 대목장이 있습니다. 신영원이 가지고 송광사 대웅전도 이제 그분이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그분이 한번 평생의 그 꿈이 황룡사 구층탑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삼성포교원에 그 지원을 얻어가지고 한번 그 황룡사 구층탑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3층밖에 못 짓겠대. 현대 실력으로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명당을 찾았습니다. 명당을 찾았는데 그 명당에 이제 그 진천 보탑사하고 그 자리인데 거기다가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층짜리 목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뭐 22m라던가요? 그 아파트 뭐 14층인가 그 정도 높이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층에는 그 사방벌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남쪽, 그 다음에 약사열애불,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사방불을 모셨고 2층에는 그 윤장대를 모셔놓고서 거기다 이제 법화경을 제가 법화경을 알고 있는데 법화경을 이제 써서 쫙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에는 그 미륵불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 겉에서 보기 3층인데 올라가보면 그 층과 층 사이에 또 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보면 또 5층이 되는데 그걸 만드는데 못 하나 쓰지 않고 전부 다가 이제 이렇게 짜 맞춰서 그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좀 지나면 문화재가 뭐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거를 개원하고서 그때 바로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내비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지도 보고서 이제 물어보러 찾아갔었고, 우리 성지순 대단도 한번 거기 갔다 왔고,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그 등산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봐도 명당자리입니다. 가다 보면, 그 크게 들어가다 보면,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그 탄생길이 있어요. 탄생길도 있고, 거기 나서 이제 호수를 쫙 지나가면은 아주 경치도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백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참, 하나 심상치 않은 건데, 예, 백비라는 게 있습니다. 백비. 글자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글자를 쓰지 않은 그 비석을 백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원래 글씨를 원래 그 안 쓴 비석인지 글씨를 썼는데 난 밀어버렸는지 그거 모른다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백비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이 백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각에 이렇게 보물로 지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누각에 그 비석을 갖다 이렇게 모셔놨는데 글자가 한자도 없어요. 그걸 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비가 있는 곳이 굉장히 명당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7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첫날에 이제 뭐 각원사도 있고 뭐 성부사도 있고 이제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가서 이제 한번 보탑사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보탑사를 생긴 겁니다. 각원사 가면 이제 커다란 아미타불이 있고 성부사 천원 성부사 가면 까마귀가 불상을 조성했다 그래서 법당에 가면 법당에 저기 불상이 놓고 거기 가면 이제 그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이제 까마귀가 새겼다는 그 불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 나중에 가시면 그 성불사, 각원사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되셨는데 우리 이제 보탑사 보고 거기서 이제 공양을 드시고 오래간만에 이제 독립기념관 한번 보는데 잘 보려면 대충 보더라도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시는 데까지 보시다가 쉬었다가 이제 여기 오시면은 지금 계획이 5시에서 5시 반은 도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경전반도 좀 하루 쉬려고 그래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번에 이제 점심값만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시간 되시는 분 신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설명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면 아마 실망은 하지 않을 그런 그 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랬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사랑으로 빌려도 몸은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가 이제 암만 저기 하더라도 몸은 무너지고 말죠. 죽고 말죠. 죽고 마는데 이게 옛날 어떤 사람이 경제난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4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4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부인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냥 항상 가을을 바꾸고 해서 그냥 치장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오던 부인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게 모시고 있고 셋째 부인은 또 항상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부인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넷째 부인은 거의 내 겉도 보지도 않는 부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첫째 부인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첫째 부인이 내가 왜 가느냐 안 간다. 둘째 부인은 가자고 그러니까 나도 싫다. 나는 다른 남자가 있으면 그걸로 재혼할 거다. 셋째 부인은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 화장터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래서 실망해서 넷째 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보지도 않던 분이라 얘기했더니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첫째 부인이 몸은 육신입니다. 육신인데 내가 육신을 그렇게 가꾸고 또 뭐 그렇게 해도 죽고 나면 다 끝이죠. 그래서 육신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둘째 부인은 이건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은 이제 우리가 돈은 엄청 고생해서 벌어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데 내가 죽으면 그 재물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재혼한다. 셋째 부인은 일가 친척입니다. 일가 친척도 대신 죽지 못하죠. 이 부인 부부간은 대신 죽지 못하죠. 화장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업입니다. 업이라는 거는 내가 지은 모든 행위를 다 업이라 그래요. 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했는데 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래요. 내가 이제 좋은 것을 먹고 사랑을 얻으려고 계속 그렇게 해도 결국 무너지고 없어지고 만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부드러운 옷을 입혀 지켜주어도 반드시면 반드시 아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인 그 몸뚱이도 무상하고 그 다음에 목숨이 끝나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만다. 소리 잘 울리는 바위 동굴을 연분하는 집으로 삼고 숲 피우는 오리와 새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으로 삼는다. 그래서 속세에 대한 인연, 속세에 대한 몸과 모든 물질에 대한 인연을 다 기착을 끊어버리고 소리 잘 울리는 바위 동굴을 연분하는 집으로 삼고 숲 피우는 오리와 새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산다는 얘기는 이거는 저 대자연 자체를 대자연을 벗으로 삼아서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면 불교를 염세적이거나 운동적인 사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불교를 염세적인 종교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염세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동굴 연불하는 집으로 삼고 연불이라는 게 뭡니까? 연불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이 염자가 요 이재금자에다가 마음신자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으로 누굴 생각합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걸 연불이라. 지금 이 마음으로다가 그래서 연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칭명연불이라고 그래요. 칭명연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그러한 그 연불을 칭명연불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이제 그 명호를 부르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입으로 부르는데 입으로 부르면서 내가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상연불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관상연불인데 그 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얼굴입니다. 관상. 부처님의 얼굴을 상호라 그러죠. 부처님의 상호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는 연불을 우리가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도 관상연불입니다. 세 번째 관상연불인데 한자가 좀 달라요. 요 관상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미묘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부처님의 미묘한 그러한 그 상호를, 미묘한 모습들을,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적들을 머리로 이렇게 싹 그려보면서 하는 연불을 우리가 관상연불이라고 하고, 네 번째가 실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실상연불이라고 해가지고, 요 실상이라는 말은 원래 모습이죠. 우리 이제 원래 그 실상을 본다는 얘기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부처라는 사실을
살펴서 아는 걸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저기 앉아 계신 분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내 옆에 계신 분도 부처다,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관하면서 하는 연불을 실상연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경전 읽을 적에도 그래. 경전 읽을 적에도 내가 금강경을 읽는다 하면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한테 묻고 내가 부처님이 나한테 대답하는 거로. 그럼 바로 그 부처님은 누구냐면 나죠.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수보리가 되고 내가 지금의 내가 돼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전도 독송을 하고 연보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연보할 때는 이때는 저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연불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귀결이 돼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가서 그냥 뭐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이쪽에 오면 내가 관세음보살 자체가 되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자비를 베풀듯이 나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연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위동굴을 연불하는 집으로 삼고 오리와 새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은 바로 이 불교가 염세적이나 운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염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것이 염세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다니까 이제 불교를 염세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중생 구제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염세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하는 무릎이 어른 같아도 어쨌든 이게 맞았죠. 어른 같아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고 주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먹을 것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기도해주면 그 효험이 있다면 좀 그렇지만은요, 자기를 최대한 그냥 낮추면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절한 절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절절하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이제 몇 년, 한 7, 8년 좀 된 것 같은데, 그때 1월 달에 이제 그 성지순례단하고 육지장사를 한번 갔었어요. 그 지원 스님이 이제 포교원장 할 때인데, 육지장사 갔는데, 그 육지장사가 여기 저 양중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큰 절이죠, 거기가. 육지장사가 이제 지장보살을 6분 모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웅전에 가면은, 그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양쪽으로 이제 육지장을 모셔놨는데, 법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어마어마한 법당에 그 보일러가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냥 그 옷으로다가 녹이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법문도 듣고 이제 108배를 하니까 조금 좀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육지장사가 보면은 이렇게 대웅전이 있으면 계단이 꼭 중국식 계단 높고, 양쪽에 이렇게 또 건물도 있는데, 이쪽에 또 온돌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가면은 이렇게 좀 따뜻한 법당을 좀 빌려줄 것 같은데, 안 빌려주더라고요. 차 한 대 갔는데, 그냥. 이 법당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 우리까지 모이니까 그냥 한 구석에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절을 안 하던 사람도 추우니까 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절하는 무릎이 어른 같아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고, 주린 찬자 끊어질 것 같아도 덕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 호련히 100년에 이르니 어찌 공부하지 않을 것이며,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아무렇게나 보낼 것인가. 그래서 주로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음 중에 애욕을 떠난 사람은 사문이라 하고,
마음 중에 애호흡하는 사람은 사문이라 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출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것을 그게 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거는 인도말인데요. 인도말인데 원래 뜻은 착한 법을 부지런히 닦고 모든 악법을 하지 않는 출가자를 총칭해서 사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집을 나와가지고 착하게 살면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라는 얘기죠. 불교가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7번 통계기에 보면요,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자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데 이걸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라는 얘기죠. 요게 불교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는 요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라.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시제불교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나오니까 우리가 불교를 만날 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되 너 스스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수행자가 애욕에 얽히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죠.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도닦는 사람이 연모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굴로 드러난 것과 같다. 이 고슴도치라는 동물은 가시가 많은 동물이죠.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좁은 굴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들어가는데 나오려면 갔을 때 못 나온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위입서궁이라고 하는 한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위입서궁이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가 그것도 고사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위입서궁에는 쥐구멍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나오지 못한다 해서 일이 낭패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일이 낭패될 때. 그래서 우리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은 것 같이 어울리지 않고 도닦는 사람이 연모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이 낭패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어도 마을집에 사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시고 설령 도를 행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많은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그래서 요거는 재주와 지혜가 있어도 속세에 사는 사람은 안타깝고 설령 도를 행하지 않더라도 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성인들이 기뻐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는 사람이 제가자죠. 제가자가 지혜로운 거하고 그 다음에 출가자가 조금 어리석은 거하고 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에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될 때는 계율이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출가하게 되면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깨달음에 이르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리반특이라든가 주리반특이죠.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아둔한 사람이에요.
그 형하고 같이 출가를 했는데 여기서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해서 이제 그 머리가 안 돌아가서 굉장히 그 형한테 야단을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주리만특을 우리가 딱 보고서 그 사정을 듣고 나서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당이나 쓸어라. 마당이나 쓸면서 이제 먼지 날라가라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이 뭐 마당을 쓸면서도 부처님이 하신 말을 다 잊어버린 거야. 근데 계속해서 마당을 쓸면서 매일같이 마당을 쓸면서 뭘 느꼈느냐. 내 마음의 번뇌를 마당을 쓰듯이 닦아내면 나도 깨끗해진다는 것을 느낀 거, 스스로 체험을 한 거죠. 이게 뭐 몇 달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리만특이 성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출가해서 계속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마구니들이 그 작용을 할 때 상당치기 때문에 깨달음이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자들에게도 그 함부로 집착하지 말라는 걸 경계하기 위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출가자 입장에 쓴 거니까요. 그 다음에 비록 재주와 배운 것이 있다고 해도 계행이 없는 이는 보배가 있는 곳에 인도래에도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부지런한 행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하는 것과 같다 해서 여기는 암과 행입니다. 암과 행을 얘기를 하는데 재주는 있지만은 행이 없는 계행이라는 건 행입니다. 암과 이제 실천이죠. 실천인데 요게 지혜라고 하면은 요거는 잡입니다. 그래서 잡이고 요게 계행입니다. 계행인데 지혜가 있더라도 실천이 없다면은 배운 것이 있다고 해도 행이 없으면 보배가 있는 곳에 인도해도 가지 않는 것 같고 비록 부지런한 행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동쪽에 서쪽으로 갔다 그래서 요것만 있고 요거 없는 사람 또는 요거만 있고 요거 없는 사람은 이게 올바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뭐가 부족한 불구자와 같다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구자와 같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보통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는데 수레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완전하게 되죠. 근데 하나가 찌그러지거나 부서지면 갈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와 행동을 같이 병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행합일이라는 의미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전불로 모셨을 때는 지혜의 문수보살하고 실천의 보현보살을 같이 모시죠. 그래서 지혜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쌀을 쪄 밥을 짓는 지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쌀을 쪄 밥을 짓는 행위요.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린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는 것과 같다. 누구나 밥을 먹어 줄인 배를 위로할 줄은 알지만 진리를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모른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데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가난한 것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것이 더 어렵죠. 몸의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요즘에 마음의 병 앓는 사람들이 보통 텔레비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을 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과 지혜를 갖추면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수행과 지혜를 갖추면 행과 지죠.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면 새의 분야계와 같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면 자리이타죠. 자리이타인데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이타가 불교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생각.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 자리이타가 불교에서 그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상구벌이, 그다음에 이제 이타야 되는 것이 하화중생, 그다음에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지혜, 이타야 되는 것이 자비. 이렇게 본다면 결국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같이 실천하는 것. 지혜와 자비가 수대가 돼서 같이 나가고 양밖에 돼 나가고 새의 두 날개가 돼서 같이 호흡이 맞출 때 우리는 새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수기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 쪽에는 거의 비슷해요. 수기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신제가 치구풍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이건 자기고 그건 남입니다. 우선 자기를 수행해서 남에게 이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물에다가 이제 종이를 넣으면 물이 번져 들어가죠. 이거 훈이라 그러는데 훈습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요런 글자입니다. 이게 내가 나를 닦아서 내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수기치인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치자를 갖다 다스릴 치자로 본다면은 이거는 주성근과 상하근과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수기라는 말이 자리고 이타라는 말이 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걸 우리는 보살행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 보살행위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자리이타. 남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것. 나는 희생해서 남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생이라고 그래요. 여기 요즘 말로 윈윈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의 지시대로 쭉 53명의 이제 그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죠. 문수보살을 딱 만나고서 미륵보살까지 만나서 다시 문수보살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다시 보현보살한테 보내요. 그래서 보현보살한테 가칭을 갖고 그 보현보살이 10가지 삶의 지침을 갖다 제시하는데 이게 보현행원품이죠.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현행원품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선제동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올바른 수행법이고 수행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가 바로 자리이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과 지혜를 갖추면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면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죽을 받아 축원하되 그 죽의 뜻을 모르면 시주에게 또한 수치가 아닌가. 이 죽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그 전집에서 스님들이 아침에 죽을 먹었다고 그래요. 죽을 먹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죽을 먹으면은 속이 편안하죠. 그래서 죽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기도 죽을 먹고 사시에 이제 공양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먹어서 달려놓고 조금 먹어 달려놓고 사시에 이제 그 보통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를 가면요, 미얀마를 가면서 그 승원에 한 몇천 명 이렇게 있는 그 승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서 이렇게 그 시간에 저기들이 신도들이 다 그 공양을 가져옵니다. 공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쭉 그 스님들이 서 있으면 거기다 이제 공양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도 그 미얀마를 가가지고 만달레이인가? 만달레이 가면서 그 사원이 한 2~3천 명 스님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기 위해서 11시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다른 데서 바간인가 어디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수행 그 성지순 내는 분들이 그냥 전부 다가 비행기에다 모이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이제 그걸 못 봐요. 근데 이제 우리를 같이 안냈던 가이드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다른 분들 다 보내고 맨 나중에 가서 그건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제 다른 분이 가가지고 이제 그 공양하는 사진을 갖다 이렇게 보내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니까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큰 스님들만 조금 이제 드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이런 데가 있는데 그 가이드를 좀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를 잘 만나서 좀 학자 같은 분을 만나서 비행기도 빨리 타고 그러면 가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너무 마음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건 못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미얀마 같은 데는 참 볼 것도 많고 우리 불교를 좀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저기에 이제 그 양곤에 이제 그 부처님 머리카락 그 모신 그 탑이 있죠. 있는데 그 무슨 저기 탑이더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 우리 밤에 갔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놀다 갑니다. 그래서 법당에 앞에서 음식 쫙 펴놓고 같이 먹고 거기서 둘러놓아서 잠도 자고 어린애들은 그 와블이 아니라 와블이죠. 와블 올라가서 막 뛰어놀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어려운 세월이죠. 우리 같으면 법당을 신성한 곳이니까 밥 먹어도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리 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서 그 고향간에다 정숙이라고 써놓으면 이거 잘못된 거라고. 좀 시끌벅적해야 되잖아. 와서 부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성스러운 모습으로 딱 앉아서 그냥 야 내 앞에서 나 성스러워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불교가 이렇게 그 힘이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처님과 같이 노니까 부처님이 두렵지 않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은 뭐 울긋불긋 쳐내놓으니까 어떤 애들은 저 가서 그 법당에 들어가면 무섭다 도깨비집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 잘못된 거라고. 네, 밥 부산에도 올라가서 놀고 뭐 오줌 싸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님은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먹는데 경전에 보면 죽 먹으면 10가지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을 먹게 되면요. 첫째, 얼굴빛이 좋아진다. 여긴 없습니다. 얼굴빛이 좋아지고 두 번째, 기력이 더해지고 세 번째, 수명이 늘어나고 네 번째, 안락하고 다섯 번째, 변설 말할 때 걸림이 없다는 그 다음에 품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맛소리가 맞고 그 다음에 요기 잠깐 요기가 되죠. 그 다음에 해갈 갈증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다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죽에는 이렇게 10가지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죽을 먹는 습관이 있다는데 특히 동남아 불교에서는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오후에 그거 죽 한 그릇 먹고 그냥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이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도 보니까 뭐 아침에 누룽지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요. 근데 아침에 그 위드 부담 들어가고 그래서 아침에 누룽지 끓여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밥을 얻어 창패를 하되 그 취기에 이르지 못하면 성현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창패라고 하는 말은요. 창패, 창은 노래라는 거고 패는 범패입니다. 범패가 되기 때문에 창은 염불로 볼 수 있어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염불과 범패의 이치를 모른다면 염불하고 범패는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중생들에게 전해주는 수단과 방법이죠. 모른다면 성현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밥 먹고 제 역할을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구더기가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듯이 아주 비유가 좋아요. 구더기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이 성인은 사문이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허공을 타고 천상에 오르는 데는 계율이 좋은 사다리가 되니.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허공을 타고 사다리가 되니. 그러므로 계율을 어기고 남의 복받이 되게 하려는 것은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이를 얻고 공지 고르는 것과 같이 날 수가 없죠. 날개 꺾인 새는. 그래서 이 계율이 이 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율할 때 이 계율은 스스로 지키는 거죠. 스스로 지키되 이거를 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요 율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집에서도 계율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율은 규칙이기 때문에 집단을 유지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기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떤 때는 아주 심할 때는 내쫓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 계율이 올바로 서야 불교가 설 수 있습니다. 계율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정회를 사막이라 하지만은 저는 그 계정회 중에서도 가장 그 사막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 간혹 가다가 좀 그 불상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에 이제 그 스님은 스님답게 그다음에 신도들은 신도답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어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하고 그 제자가 물었을 때 공자님이 군군 신신 자자 부부 자자라 그랬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가장 훌륭한 나라가 논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스님은 스님답게 스님 역할만 하고 신도들은 신도 역할만 하고 회사가 잘 되려면 사장이 사장 역할만 하면 되지 사장이 급사 역할 하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벗지 못하고 남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 일 그치? 그러니 어찌 계획 없이 남을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자기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이 남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불교에서 법회에서도 축원이라는 게 있어요. 축원. 남의 복을 빌어주는 게 축원이죠. 이거는 그 축원을 하는 사람은 계획이 반듯한 사람만 축원할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요, 어떤 그 사람은 포교사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교사복도 있지 않고 뭐 축원을 하세요. 그 잘못입니다. 축원은 정당한 비구스님 여기저기 저기도 안 됩니다. 항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계를 받은 스님이 축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실 법문도 그런 건데 인하대병원 한번 문상을 한번 가봤더니요. 거기 조금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법당이 있는데 거기 부인이 무량심이라고 우리 불교대학 나와가지고 포교사 된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은 그냥 포교사 시험 안 보고 그렇게 했는데 문상을 가니까 어떤 잠바떼기를 입고 이 목탁을 들고 오더라고요. 난 먼저 가서 문상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목탁 소리가 나면서 뭐 축원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냥 와서 그래서 스님 오셨나 보다 가봤더니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옷이라도 좀 잘 입고 오지. 그래서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왔길래 가서 아는 차 인사를 했더니 그냥 갖다 먹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함부로 우리가 대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요, 스님을 친구 삼아서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같이 스님하고 신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던 모양입니다. 차를 타는데, 신도가 스님 심심한데 법문이나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망언이죠. 그렇게 심심해서 하는 얘기가 법문이 아닙니다. 법문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대로 자리를 갖춘 데서 하는 게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은 항상 우리 신도들은 한 단계 높은 데 앉아있죠. 부처님 법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좌복에 앉아서 법을 살았다 하더라도 스님은 좌복 하나 더 깔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스님은 저 의자에 높은 데 편안히 앉아서 얘기하고 신도들은 밑에서 그냥 듣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잘 된 겁니다. 그게. 부처님은 대신에 법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농담 삼아서 들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위 없는 5페이지입니다. 행위 없는 몸, 헛된 몸은 길러봐도 이익이 없고 덧없이 뜬 목숨은 애착하여 지켜도 지킬 수 없다. 용상의 덕을 바라거든 오랫도록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사자지 않기를 바란다면 욕망과 쾌락을 영원히 등져야 한다. 용상하면 이건 아시죠? 용과 그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불의 공덕을 말할 때 용상이라고 해요. 우리 그 큰 젖발에 가면 용상방이라는 거 쓰는 데가 있거든요. 용상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용상방이 뭐냐면 이거 방할 때 방자인데 그런 방자 쓰는데 스님들의 인물을 갖다가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공양전 같은 데 가면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양전 누가 하고 해놓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걸 용상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자자는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불의 공덕을 바라거든 오래도록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사자자에 앉아 법문을 하려기를 바라거든 욕망과 쾌락을 등져야 한다.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천신이 칭찬하고 도닦는 이가 색을 그리워하면 착한 신들이 버리고 떠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14대가 문득 사라지면 오래 머무는 것을 보존할 수 없느니 오늘 저녁인 듯하면 금방 아침으로 가버린다. 그만큼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너무 시간 있다고 여유 부리지 말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은 후에는 괴로움이니 어찌 탐내고 집착할 것인가. 반드시 만나면 헤어진다. 해자정리라고 그러죠. 해자정리가 있고 해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그래.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수를 맺지 말아라. 왼수를 짓지 말아야 되죠. 남한테 못된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나도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요. 별별 분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어떤 때는 나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문반에서도 나하고 좀 인연이 참 많았어요. 내가 그 학생을 담임을 해가지고 그 학부모인데 아주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그게가 지금 41살이니까 우리 작은 놈하고 동갑이고 그런데 이번에 또 공부하러 오셨더라고 입문반에 또. 그래서 반갑긴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또 한 번은 또 우리 또 제자의 부인이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포교사도 됐어요. 그런데 다 하시니까 김영인인가 이제 그분은 우리 제자의 부인이더라고요. 또 지금 음악 선생님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이렇게 얼굴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세상에서 즐거운 후에는 괴로움이니 어찌 탐내고 집착할 것인가. 한번 참으면 길이 즐거울 것이니 어찌 닥쳐라. 한번 참으면 길이 즐거울 것이다. 도닦는 일의 탐욕은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인의 부유함은 군제의 웃음거리니라. 그래서 요 말은 우리가 수행자들이 참 금구성원으로다가 좀 기억해야 될 말 같습니다. 도닦는 이의 탐욕은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인의 부유함은 군자의 웃음거리니라. 그래서 법정 스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저는 가난해야 된다. 저는 가난해야 된다. 스님은 어떤 경우에든 돈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법정 스님의 천칙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부처님처럼 살라 가시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거든요. 거의 또 그렇게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부 스님들은 법정 스님 굉장히 싫어해요. 신자들은, 부자들은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 문인장 스님, 제가 저 아까 문인장 스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한테서 이제 제가 국청회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이제 끝나면 한 5시쯤 끝나면 가면 한 7시쯤 되면은 7시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은 9시에 끝나요. 9시에 끝나면서 거기서 오면은 집에 오면 11시 되죠. 쪽에서 앞이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씩 다니면서 한 3년인가 다니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그전에 공부 다 무효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불교에 대한 그 이론은 조금 더 정립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 항상 말씀드리죠. 그분은 평생 그 모자도 7가지 갑다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 깎고 쓰면은 출가했는데 굳이 모자 쓸 게 뭐 있느냐. 춥다고 모자 다 씁니다. 옷도 한 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절에 주지도 안 했고. 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 게 있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증스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는 거야. 사증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는 거야. 뭘 그렇게 먹길래 피든 살기. 이 스님은 이렇게 살찔 정도로 먹으면 안 돼. 그냥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다가 요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수긍이 가긴 가는데 뭐 체질이 그런 분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출가 수행계의 삶인데 수행하는 일에 전념하고 속세에 대한 미련을 발현하는 얘기죠. 그다음부터 이제 결론인데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끝이 없는데 탐착은 그치지 않고 다음에라는 말만 끝없이 하며 애착을 끊지 못하며 이러한 일이 끝이 없으니 세상 일을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도모하는 일이 끝이 없으니 끊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하는 것이 다음이 없으니 악을 짓는 날이 많고 내일은 하는 것이 끝이 없으니 선을 짓는 날이 적다. 올해는 일하고 하는 것이 다음이 없이 번내는 한이 없고 내년에는 일하고 하는 것이 끝이 없이 보이러 나가지 않는다. 때가 흘러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빨리 지나가며 다달이 흘러 1년이 지나가고 해와 해가 흘러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이 일어나니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노인은 수행할 수 없다. 누워있으면 게으름만 생기고 앉아있으면 어지럼만 난다. 몇 생을 닦지 않고 세월만 보냈으며 그 수많은 생을 헛되이 살았으면서도 한평생을 닦지 않는구나. 이 몸은 끝내 죽고 말 텐데 다음 생은 도대체 어떻게 할 텐가. 이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은 일이겠는가. 그래서 그는 버든 세월에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보면요, 오늘까지만 뭐 하고 담배 피고 내일부터는 끊겠다 이런 사람은 못 끊죠. 못 끊는데 내가 담배 끊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끊어야 돼요. 지금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담배를 저도 많이 피진 않았습니다만 보통 이틀에 제가 3갑은 폈습니다. 그때 3갑 폈는데 그때 이제 담배 끊는 게 유행하기 전에 좀 담배를 끊었거든요. 담배를 끊어서 이제 저희 애들도 전부 다 담배를 안 핍니다. 안 피는데 담배를 끊기가 쉽진 않은데 담배 대신에 은단을 또 먹으면서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단 먹으면 은단까지 같이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담배 끊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렸습니다만 의지로 끊어야 돼요. 의지로 끊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는 뭐 그냥 그 갈등도 생기고 또 그냥 남 담배 피는 거 보면 또 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얻어 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몇 월 며칠까지는 담배를 피고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안 끊겠다. 작심 3일이라 그러죠. 근데 3일만 가도 괜찮아요. 3초가 돼서 우리가 수행하겠다는 거 자꾸만 미루지 말고 내가 수행하겠다는 생각이 나면
지금 즉시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죠.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가 살아갈 생애 중에서 가장 젊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갈 시기 중에서 가장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늦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수행 정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요. 글이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